네, 신구약 중간사 9번째 강의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귀한 학원을 설립하여 주시고 건학의 이념과 신앙으로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일꾼들을 배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귀한 스승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스승들을 통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에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구약 중간사 9번째 강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리새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또 이후에 랍비 유대교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파입니다. 이 바리새파가 어떻게 형성됐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은 서간문 형태로 최초로 기록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와 무관한 그런 진공 상태에서 기록된 기록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기록한 저자가 있고 이 서간문을 받았던 서신서를 받았던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양자 간에 특별한 목적으로 소통했던 기록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것이 서신 형태로 이렇게 파편적으로 기록이 됐다가 주후 150년 무렵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정경 같은 그런 권위로 이렇게 갖기 시작을 했고요.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런 변화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 역사의 맥락과 당시 저자와 독자를 염두에 두고 신약 성경을 우리들이 살펴본다면 그 진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특히 복음서는 독자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했던 저자들도 달랐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4개의 복음서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독자들이 달랐고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독자들을 위해서 예수라는 인물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됐고요. 로마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이런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헬레니즘의 독자들을 위해서 예수는 참된 인간이다, 인자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됐던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라거나 혹은 하나님 자체로 표현이 되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속에서는 굳이 족보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반면 독자가 유대인들이라면 조금 달랐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들이 그동안 살펴봤듯이 중간기를 거치면서 자신들에게 스스로 던졌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우리들은 회복이 되고 있는가? 라는 이 문제를 고민했던 바로 그 시기였기 때문에 마태라고 하는 저자는 이 회복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중간기를 시작했던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까지 이어지는 이런 족보를 제시를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는 이 행간에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헬레니즘 독자들이라면 이 사람들에게는 중간기에 대한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 회복이라는 관념이 없었습니다.
이 헬레니즘 독자들에게는 신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도 보시면 헤라클레스, 그리고 아테네 신화의 건국 영웅이었던 테세우스 같은 인물들을 보면 신과 인간이 합쳐진 이런 영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예수라는 인물이 신으로부터 나온 인물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까지 연결된다라는 이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거꾸로 된 족보, 그리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 족보를 제시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의 맥락이나 이런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신다면 신약 성경의 의미를 그 시대 속에서 갖는 맥락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요하난 야콥 베트슈타인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신약 성서의 책들을 전적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당신의 자리를 사도들이 최초로 염두에 두었던 독자들의 자리로 바꿔라. 그것들이 최초로 읽히던 그 당시와 그 지역으로 당신을 옮겨 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관념을 가지고 2000년 전을 살펴본다기보다 그 당시 사도들이 최초로 언급했던 독자의 관념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진의에 가깝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표현이 된 문구 중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언급이 될 만큼 우리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이 장면에서 언급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오용이 되기로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세금도 잘 바치고 교회에서 헌금도 잘 해라 라는 의미로 오용된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역사적인 맥락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또 어떤 맥락을 우리들이 끄집어낼 수 있을지 오늘 바리새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나누면서 살펴봤던 이 동전을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페이지의 오른편에 이 도표를 보시면 이중 카테고리로 쳐진 이 도표, 이제 오늘로서 이제 넘어갈 예정이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정밀한 이제 흐름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이 마카비 전쟁과 유대 전쟁 사이를 넘나들면서 우리들이 그동안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를 했습니다. 이 유대의 새 종파는 기원전 175년 무렵에 하시딤을 기원으로 한다고 살펴봤습니다. 하시딤은 어떤 특정한 종파라기보다는 경건한 무리들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무리 속에서 다양한 그룹으로 이렇게 분파로 나뉘게 된 것이 기원전 167년 마카비 혁명인데요. 이때 마카비 혁명 때 여러 사람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분파가 나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장혁명에 동참하려고 했던 하시딤 분파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하시딤도 있었기 때문에 이 하시딤 내부에서 이렇게 분열되기 시작한 모습이 있었고요. 마카비 혁명이 끝나고 이 셀레우커스 왕조에서 아론 계열의 알키모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던 요 시점, 이때 알키모스라고 하는 인물은 사독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쿰란으로 향했던 에세네파가 있었고요. 엘리트 그룹 주변으로 머물렀던 사두개파도 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바리새파는 민중들에게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데 구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에세네파는 사회를 떠났고 사두개파는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엘리트 집단을 형성했다면 민중들에게 율법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런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이 무렵에 형성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바리새파가 문헌상으로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베오 상권 2장 41절 42절에는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맞서서 싸우자. 그래야만
피신처에서 죽어간 우리 형제들처럼 몰살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일부 하시딤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들과 합세했다.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었고 모두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무력으로 저항했을 때 일부 하시딤 사람들이 마카비 항전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원문에는 하시딤의 한 그룹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딤에는 여러 그룹이 있었고요. 이 바리새 분파는 율법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했던 하시딤의 한 분파, 한 그룹으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카비 혁명이 끝나고 알키모스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관련된 흔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카베오 상권 7장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그러나 율법학자단은 알키모스와 바키데스에게 가서 이를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 쪽에서 처음으로 화평을 제의한 사람들은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파 사람들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셀레우코스가 마카비 혁명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론 계열의 알키모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자, 여기 언급된 율법학자단 이 부분은 원문에서 보시면 율법학자의 한 그룹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서 마카비 가문처럼 생각한 하시딤 무리들이 있었던 반면 이렇게 생각하는 다른 율법학자의 다른 그룹들도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자, 이들은 셀레우코스가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했던 사람들인데 그 뒤에 하시딤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바로 그 하시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시딤 중에서도 율법의 견해를 달리하면서 이런 중재안을 수용해서 화평을 제의했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라고 하는 명칭은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왔는데요. 의미는 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일까요? 부정으로부터의 분리라는 것을 이들은 열망을 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에세네파와 섞이는 것으로부터 하기를 원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출현했던 분파가 바리새파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제의적인 정결을 담당했다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들을 일상에서 정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딤의 경건 운동을 민중들에게 확산시켰던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역할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항상 같이 다니는 분파가 있는데 바로 서기관 계급입니다. 이 서기관 그룹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서 왕궁의 기록을 맡은 사람들도 서기관으로 불리기도 하고 회당의 서기관까지 전부 다 이제 서기관이라고 지칭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기관을 특정지어서 지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중간기 때 에스라가 서기관이었다고 표현이 된 이후에 율법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편적으로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서기관이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모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서기관이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만히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같이 나오는 이런 문구를 보시면 이것은 율법학자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강하고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장면, 이것이 예수의 순환과 관련된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이제 바리새인파와 사두개파가 동시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통념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등장했을 때의 의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했을 때 그 문맥이 갖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의미에 다가가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카베오 7장에 보시듯이 바리새파는 민중들을 기반으로 정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율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던 기원전 142년에 요한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왕이 사두개파를 등용하고 바리새파를 권력으로부터 이제 배제시키면서 이 바리새파는 대중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위치에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두개파와 어떤 역사적인 갈등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두개파를 연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요한 히르카누스 때 사두개파가 바리새파를 밀어내고 주요 정치 권력을 장악을 했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하스몬 가문이 원래는 대제사장직을 차지해서는 안 되는 가문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리새파는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 히르카누스 때는 바리새인들을 추방을 하는 정도였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알렉산더 얀네우스 때는 이제 굉장히 심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00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800명의 바리새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런 일들을 감행하면서 알렉산더 얀네우스 시기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관계는 아주 극과 극으로 멀어지는 이런 첨예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알렉산더 얀네우스 이후에 정권을 잡았던 그의 부인 알렉산드라 여왕은 바리새파를 등용하고 오히려 사두개파를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유대전쟁사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렉산더는 여기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말하는데요. 예, 알렉산더는 자기의 아내 알렉산드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녀의 말을 잘 따르리라고 확신했는데 그의 아내는 잔혹했던 자신과 달랐으며 율법 위반을 거부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호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점차로 알렉산드라의 권력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경건하다고 인정을 받았던 유대인의 한 집단으로서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준수하였다. 알렉산드라는 남을 지배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바리새인들에 의해 지배되었다. 예, 기원전 76년부터 67년까지 다스렸던 알렉산드라 여왕은 이렇게 바리새파를 중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알렉산드라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임할 수 없었던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 적었고 그래서 바리새파와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리새파가 영향력을 미쳤었는데 그렇지만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이 권력을 유대 엘리트들에게 넘겨주면서 다시 유대 사회의 권력은 귀족들에게 넘어갔고 그러면서 사두개파가 권력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이후로 예수 시대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가 그 속주를 통치하는 방식, 좀 전문적인 용어로 에우에르게티즘 그리고 프레스티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다음 시간에 우리들이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1페이지 표에 있는 것처럼 마카비 전쟁부터 1차 유대 전쟁까지 이 기간 동안 바리새파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그리고 어떻게 랍비 유대교로 이어지는지 이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난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리새파의 특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중에서 헤롯 대왕 시절에 이제 바리새파를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전부 다 이제 헤롯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헤롯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예정인데 다른 인물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등장한 헤롯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그 헤롯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the Great라고 불러서 헤롯 대왕으로 부르는데요. 기원전 37년부터 4년까지 다스렸던 인물이 헤롯 대왕입니다. 예,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시기 그리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분봉왕으로 있었던 이 시기 동안 바리새인들에게는 순환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권력을 받았던 헤롯 대왕은 이제 로마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유대 사회에 헬레니즘 건축물과 문화, 이제 도시들을 세우면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유명한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도 카이사르의 도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이사랴라는 명칭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서 학대를 하고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켈라오는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악랄하게 바리새인들을 학살하는 3,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요세푸스 문헌에 워낙 많이 소개가 되어서 간략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기 때문에 로드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헤롯 대왕으로부터 박해를 당했던 이런 사례들이 이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었던 사건은 주후 6년에 있었던 센서스 인구조사, 호구조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깊게 언급이 되지 않지만 유대 역사를 공부할 때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로마의 카이사르가 시리아 총독이었던 키레니우스에게 시켜서 유대 지역의 인구조사, 호구조사를 명령한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이 등록을 해서 세수를 파악해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요. 주후 6년에 유대 사회는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세푸스가 유대전쟁사에서 기록한 호구조사의 내용을 한번 소개할 텐데 잠깐 배경을 설명하자면 유대전쟁사는 유대전쟁이 끝난 직후였던 주후 77년에 기록된 책입니다. 어떤 논지가 담겨 있냐면 전쟁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쟁의 책임을 진 이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나머지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써내려갔던 작품이 유대전쟁사인 겁니다. 예. 그렇지만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주후 94년에 기록된 유대 고대사는 시대가 굉장히 많이 달라서 일반적으로 유대 역사를 기록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된, 그러니까 논지가 굉장히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이 바리새파 그리고 호구조사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훨씬 더 흥미로운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전쟁사에서 언급한 주후 6년의 호구조사에 대한 기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포니우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인물이냐면 헤롯 대왕이 있었으면 헤롯 대왕 사후에 아들들에게 영토를 나눠줍니다. 이 영토를 분할받았던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담당을 했는데 워낙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바람에 주후 6년에 쫓겨나고 그 지역에 로마 관리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바로 로마 총독이라고 우리들이 부릅니다. 그래서 최초로 6년에 파견된 총독이 코포니우스고요. 예수 시대에 파견된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주후 26년에서 36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파견된 인물이었다고 빌라도는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코포니우스는 바로 주후 6년에 파견된 총독입니다. 코포니우스 재임 기간 중에 유다라는 갈릴리 사람이 유대 지역 주민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는 로마인들에게 계속해서 세금을 바치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유한한 인간을 주인으로 여기는 일은 악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유다는, 여기를 한번 잘 보시면요. 이 유다는 다른 종파들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자신의 종파를 설립한 현자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갈릴리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 전쟁사에서는 이 갈릴리 유다와 다른 종파들을 완전히 다른 분파다라고 해서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갈릴리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유대 전쟁까지도 일으켰던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유대 고대사에서 언급한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로마 원로원 의원인 키레니우스는 시리아를 지배하고 관리하라는 카이사르의 명을 받았다. 이때 기사계급 출신의 코포니우스가 유대 총독으로서 키레니우스와 함께 시리아로 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키레니우스가 유대 지역에 호구 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은 처음에는 세금 부과 소식을 듣고 악의로 받아들였으나 보이투스의 아들 대제사장 요아사르의 설득에 넘어가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은 대제사장에게 설득당해서 자신들의 재산 상태를 보고했다. 그러나 가말라 시에는 유다스, 이 사람이 갈릴리 유다입니다. 유다스라는 곤란인이 살고 있었다. 유다스는 바리새인 사둑과 함께 백성들에게 반역을 일으킬 것을 선동했다. 유다는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이런 세금의 부과는 노예가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자유를 지키도록 합시다. 그들은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협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결코 도우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성들이 힘을 합쳐 큰 일을 이루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런 대담한 반역의 시도는 점차 무르익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들로 인해 온갖 불행이 불어닥쳤으며 유대국은 이들의 교리로 인해 크게 오염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유대인 가운데 제4의 철학 종파를 탄생시키고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게 된 유다스는 유대인들이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철학 체계를 도입하여 유대국을 온통 무서운 폭동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으며 장차 큰 불행을 자초할 기틀을 다져놓았다. 이 장차 큰 불행이 바로 주후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인 겁니다. 이렇게 주후 6년부터 갈릴리 유다가 등장을 하고 주후 70년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유대고대사 18권에서 요세푸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단락을 보시면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냥 세금 내는 납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 로마 황제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대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이 표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카비 전쟁에서 마타디아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갈릴리 유다도 이렇게 똑같이 인용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유대 철학 종파 네 번째 종파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철학의 네 번째 종파의 창시자는 갈릴리 유다스였다. 이 종파는 보세요. 다른 모든 면에서는 바리새파와 같았으나 자유에 대한 신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만이 달랐다. 이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지배자요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주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유대 고대사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쟁사에서는 전혀 달랐다라고 갈릴리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대 고대사에는 모든 면에서는 바리새파와 같았지만 자유에 대해서 항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한 견해를 달리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었고 율법을 어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의 공통된 면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범한 반란자들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면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든 이 갈릴리 유다 네 번째 종파든 동일하게 율법을 목숨을 걸고 준수를 했고 하나님 외에 어떤 인간도 황제조차도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파견이 됐던 주후 26년에서 36년에 파견이 됐는데 26년에 있었던 상황 한번 보시면 이게 성경 본문과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발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는 주후 30년경에 있었던 사건인데 빌라도가 파견이 된 시점 주후 26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6년부터 로마는 유대 지역에 총독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총독이 갈릴리 유다 이 부분에서 소개된 코포니우스였고요. 그리고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파견된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임명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유대 율법을 말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의 겨울 수경지로 삼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를 이 겨울철에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면서 카이사르의 상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 깃발을 상징을 하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보시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로마 깃발을 보시면 형상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을 어기는 일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서 전임 총독들은 이 카이사르의 형상이 그려진 깃발을 입성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입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런 일을 행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진 이 깃발을 제거해달라고 간청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빌라도는 그것이 황제에게 욕되는 일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을 때 이제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어떤 일을 지시를 하냐면 병사들에게 무기를 소지해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땅에 엎드려 목을 길게 빼고는 율법을 범하느니 차라리 달게 죽겠다고 대꾸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려는 굳은 결의에 크게 감동되어 즉시 카이사르의 상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가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빌라도가 감동했는지는 우리들이 알 수가 없지만 이 깃발을 철회했던 것은 팩트일 겁니다. 자, 요 사건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주도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은 예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기 가장 가까운 시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 알렉산더라는 이 총독이 주후 46년에서 48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던 시절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 이렇습니다. 그 후 파두스의 후임으로 티베리우스 알렉산더가 총독으로 부임해 왔다. 그런데 이때 갈릴리 유다스의 아들들이 처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는 키레니우스가 유대의 재산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킨 바로 그 유다스의 아들들이 처형을 당한 것이다. 알렉산더 총독은 유다스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시몬을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시켰다. 이것이 주후 48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갈릴리 유다스가 주후 6년부터 일으켰던 반란의 조짐들이 잠재적인 반란이었는데 갈릴리 유다스의 아들들이 처형되고 난 이후에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총독 벨릭스 베수도가 주후 50년대에 파견된 총독이었는데요. 이때는 암살단들이 등장하고 이런 흔적들을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유대 반란의 세력들이 수면 아래에 있다가 수면 위로 나오기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이때
반란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주후 70년에 유대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유대 전쟁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 반란을 진압했던 이제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가 있었는데, 이때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의 황제로 즉위를 하고 그 아들 티투스가 유대 반란을 완전히 진압을 합니다. 이때 티투스가 유대 반란 지도자들을 사로잡아서 로마로 이렇게 끌고 가서 개선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보셨다면 이제 콜로세움 옆에 개선문처럼 생긴 그게 바로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시면 주후 70년에 있었던 유대전쟁의 참혹한 장면들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약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 그래서 주후 70년에 유대전쟁이 그렇게 진압이 되는데, 그러면 유대 종파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유대전쟁 전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반란 전에 다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듯이 유대 사회를 탈출했다라고 요세푸스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광야에 있다가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전멸을 당합니다. 완전히 진압을 당하고 74년에 마사다 요새를 끝으로 이 사람들은 또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남은 종파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 반란의 핵심 한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반란이 진압이 되었지만 그 중에 생존했던 사람이었던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날로 말하면 텔아비브 근처 얌니아 야브네라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가서 주후 90년에 얌니아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구약 정경을 39권을 이때 확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정경을 확립하고 유대교를 이때부터 바리새파 중심으로 랍비 유대교로 재편하는 것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랍비 유대교는 성전이 파괴가 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성전 대신 회당과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하난 벤 자카이를 계승했던 인물이 가말리엘 2세라고 나오는데요. 이 가말리엘 2세가 랍비 유대교를 정비하면서 18개의 기도문을 이렇게 확립을 시킵니다. 그 중에 12번째 기도문에 이단, 미님이라고 하는 이단에 대한 저주 내용을 삽입을 했고, 이런 기도문들을 회당에서 외우는 것이 이때부터 보편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이 이단들에 대한 저주 기도문을 외우는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확립이 되면서, 이 이단들이 누구냐면 이제 나사렛 종파로 알려졌던 기독교인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 2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손자에 해당되는 요 인물이 가말리엘 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12번째 기도문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유대인들 회당을 거점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런 장면들, 그리고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주 90년 이후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기독교와 유대교가 결별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바리새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첫 번째, 에세네파가 토라, 율법을 굉장히 중시했고 사두개파는 율법만 중시했다면, 이제 바리새파는 토라도 중시했고 거기에 딸린 전통들을 이렇게 같이 중시했던 이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조상 전례에 수많은 규칙들을 백성들에게 부과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두개파는 이 규칙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두개파는 성문화된 모세 율법은 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하나 조상 전례와 유전은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상 이 유전들 사이에는 수많은 불일치와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는 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반면에 사두개파는 부자들에게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세네파는 오로지 신의 운명과 섭리를 믿었다면 사두개파는 전혀 믿지 않았고요. 바리새파는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자유의지와
신의 섭리를 적절하게 섞었습니다. 그 흔적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리새파는 엄격한 율법 해석으로 유명하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먼저 종파를 형성한 자들로 모든 것을 운명과 하나님의 섭리로 여긴다. 의로운 행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주로 인간 스스로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행위들은 또한 운명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모든 영혼은 불멸하지만 오직 선한 영혼들만 다른 육체로 다시 태어나며 악한 자들의 영혼은 영원한 형벌의 징계를 받는다. 에세네파와 마찬가지로 바리새파 사람들도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체의 결속에 높은 가치를 둔다라고 바리새파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 외에 조상들의 전통을 같이 붙잡고 있었고 운명과 자유의지를 적절하게 조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바리새인들이 이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것까지 살펴보시면 신약의 여러 맥락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부터 살펴보자. 바리새파는 매우 검소하게 생활했으며 진수성찬을 경멸했다. 그들은 이성의 행위를 쫓았으며 이성이 유익하다고 규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따랐다. 그들은 이성의 명령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리새파는 선조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은 감히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만물이 운명에 의해 움직여진다고 믿으면서도 인간으로부터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지는 않았다.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나 인간의 의지는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또한 영혼에는 불멸의 힘이 있어서 몸이 흙 속에 파묻혀도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에 따라 상벌을 받게 되는데 선하게 살았을 경우 소생하여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 악하게 살았을 경우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믿었다. 이런 교리들 때문에 바리새파는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희생을 드릴 때 바리새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바리새파는 삶의 모습에서나 가르침에 있어서 온전한 덕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크게 존경하였다라고 바리새파 교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율법이 있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이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613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했던 사람들도 바리새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유전, 조상들의 전통이 바로 이런 항목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왜 어떤 학자가 바리새를 페루심이라고 하지 않고 페르시아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표현을 하냐면 이 내세관이 그렇습니다. 윤회 사상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선하게 살았을 경우 다시 환생하게 된다는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이제 선하게 살아서 만약에 환생을 해서 부활할 경우 3일 내로 부활을 하나님이 시킨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일째부터는 이제 훗날에 부활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동안 예수께서는 주변에 있지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4일째 될 때 들어가는 이유가 요 내세관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초청하지만 예수는 3일 동안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3일 내로 갔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영향을 주었던 이런 내세관에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예수께서는 일부러 4일째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 이 내세관을 벗어나서 더 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4일째 됐을 때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굉장히 실망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마르다가 실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실망하는 장면이 바리새파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바로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 페이지에서 데나리온에 대한 동전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이 문맥, 과연 세금도 잘 내고 교회에서 헌금도 잘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세금의 문제가 주후 6년부터 계속해서 민감한 문제였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말합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도 됩니까? 안 바쳐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바쳐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걸 인정하는 것이니까 이게 잘못될 수 있고, 바치지 말라 이러면 갈릴리 유다의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반란의 소지가 있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데나리온을 꺼내봐라 라고 했던 게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 동전을 보시면 앞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카이사르가 어떤 뜻이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의 아들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황제 그 형상이 새겨진 겁니다. 뒷면에는 어떤 내용이 새겨져 있냐면 폰티프 막심이라고 하는데 이걸 늘린다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평화를 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 당시 바리새인들 주머니에 있었던 데나리온을 꺼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사회에서 통용되던 데나리온, 문화 이런 드라크마를 사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오로지 세겔만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 환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책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는 네 주머니에 있는 동전 꺼내봐라. 세겔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주머니에는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데나리온을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그 데나리온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묻고 있는 거죠. 헤롯 대왕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만이 주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건들, 이 사람은 근현대 사기 때문에 알 겁니다. 갈릴리 유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은 알 겁니다. 주후 26년에 빌라도가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동전을 꺼내봐라. 원래 세겔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는 데나리온을 꺼내게 합니다. 그것도 아마 뜨끔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구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과연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이냐? 너희들의 조상은 오로지 하나님만 주인이라는 것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이런 것들을 지켰는데 지금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냐 황제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상황에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질문은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전곡을 찌른 대답이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바리새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유대 귀족들 헤롯 가문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고요.